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이 옳시다. 자, 이제 차려졌으니까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십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먼 데 사는 교인들, 저하고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뭐 별로 그런 말씀을 안 하시지만은 먼 데서 우리의 설교를 CD로 듣거나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이 제게 전화를 해서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만든 설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답변하기가 난처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만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라 그러면 제가 전한 설교 전체를 성령께서 보장을 하시는 게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설교단에서 했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정당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애써서 만들었지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그건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라고들 생각들을 하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을 해야지. 건방지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 능력으로 했다라는 게 저게 목사냐. 그래서 이거는 목사의 자질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옵시다. 첫째, 만약 제가 전한 설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만든 것이라면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매번 설교를 전하고 난 다음에 녹음한 것을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특수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할 때는 삭제를 하는 것이지 첨가시키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앞에 할 말과 뒤에 할 말이 바뀌었을 때는 그때는 순서를 뒤바꿔 놓기는 하지만은 설교 중에 하지 않은 말을 따로 녹음을 해서 첨가는 절대로 시키질 않습니다. 다만 설교 중에 한 말 중에서 잘못됐다거나 또는 문제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기침 소리라든가 시간을 너무 끌었다든가 이런 등등은 삭제해버리죠. 근데 그동안에 편집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저는 설교 때 원고를 20여 장 가까이 준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원고만 쭉 읽어나가도 한 40분 정도의 설교는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간혹 설교 중에 원고를 떠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고에 없는 내용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80, 90% 그럴 때에는 그 다음에
설교를 편집하다 보면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결국 삭제해버려요. 즉, 제 설교의 많은 부분이 삭제된다 그랬을 때에는 100이면 100 원고에 없는 말을 즉흥적으로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제 성격의 일환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발견된 것을 삭제시키지만은 그건 뭐 몇 년 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에 강의한 로마서 5번째 설교를 어떤 분이 제게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의를 제기한 것을 들으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편견을 가진 것으로서 교회 앞에서 설교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말했구나. 그래서 그분한테 정중히 사과를 하고 그 부분을 다시 삭제시켜서 그래서 로마서 5번째 CD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급하는 분들에게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신학적인 문제가 발견되는 설교 같은 것들은요, 그 설교집 전체를 다 파기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시작한 것은 1988년이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설교한 것은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 누가복음은 전체를 다 파기를 시켰고 그 다음엔 1995년에서 6년 사이에 시애틀에서 한 설교, 로마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파기시켰습니다. 훗날. 그 다음에는 1997년과 8년 사이에 서울에서 한 설교가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은 마찬가지로 전부를 다 파기시켰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콜로라도 덴버에서 요한복음을 강의했는데 그것 마찬가지로 다 파기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에서 쭉 했던 강해 설교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욥기, 이사야서, 그리고는 소선지서 12권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에 담아뒀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파기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설교의 웹사이트에 올라있는 설교는 오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정을 해서 그것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올라가지 못한 설교들이 웹사이트에 올라간 설교들보다 한 배가량, 배보다 더 많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는 다시 강해를 했죠. 전부 다.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좀 다시 강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감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설교를 했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계지 어느 선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만약 제가 전한 설교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간적인 지식과 또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 그런다면은 그 설교 중에는 메시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는 설교자를 통해서 그 설교를 듣는 회중이나 또는 오늘날의 교회, 기독교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설교 중에 담겨 있을 때 그것을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 메시지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지식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하기로 채택한 본문을 강해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또 문학적인 조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가면서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적용될 때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검토하고 연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기보다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또 저의 경험과 식견과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 연구들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만큼은 절대로 제가 제 자신의 능력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위해서 연구하고 구상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하는 일이옵시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일주일에 설교를 많이 하질 않습니다. 오직 한 편만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때 단 한 번 모임을 갖고 그 단 한 번의 모임에서 단 한 편의 설교를 만들고 한 주를 지나갑니다. 따라서 저는 그 설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번민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메시지만큼은 일주일 내내 도저히 찾아지지를 않습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그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 하면 예외 없이 언제 찾아지는 거니까 설교 원고를 쓸 때 비로소 메시지가 발견이 됩니다. 만약에 그 메시지를 찾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그날 설교는 못해요. 웬건이 제가 인간적인 연구나 지식이나 식견이나 또는 도의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말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 그러면은 저는 강해 설교를 안 할 겁니다. 주제 설교를 해서 그때그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끝내지. 근데 강해 설교를 하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가 찾아내야만 돼요. 그 메시지를. 따라서 메시지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은 저는 강해 설교자로서 이 단에 쓸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옵시다. 오늘의 설교를 전하는 서두에 지금과 같이 설교를 만들어 나가는 때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내용의 말을 전한 것은 오늘 본문 중 24절에 담겨 있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만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로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소경되었던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소경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추가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즉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하면은 예수가 죄인이란 말을 너도 해야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의견에 동의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지. 우리 의견과 다르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신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셔왔을까?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과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전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케이스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게 되었을까?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 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말들이 있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듣기 좋죠? 그렇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좋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다 결정을 내렸어요, 마음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첫째 하나는 자기들이 결정한 그것을
교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교인들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써서 권위를 세우고자 기도합시다 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건 글쎄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저렇게 하는 게 좋은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겠다고 생각한 게 이게 확실한 거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들 표현해요. 동의를 구하자. 이렇게 한 이유일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옵시다. 기도한다는 단어를 자신들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무기를 옷 입히려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기도합시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무슨 일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좀 기도 좀 해보죠. 이런 말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그 사람들 기도하는 줄 압니까? 안 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게 뭔 거니? 첫째는 시간을 끌겠다는 거. 둘째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무장을 다시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일을 꾸려가는 지도자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짓을 해요.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일을 반대하거나 이 일에 소극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적극적인 교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교인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못 받거나 심지어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비단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오늘을 사는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설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869년 12월 8일에 로마 바티칸에서 열린 공의회가 있어요. 아마 천주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아마 54인가 52번인가 공의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지는 여러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근데 바티칸에서 열린 것은 2번이라고 하죠. 그게 제1차 그리고 제2차.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1870년까지 해서 한 8개월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인 토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결정된 2가지 사항은 천주교회의 정치 구조를 확고부당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죠. 첫째, 교황은 로마의 주교이지만 그러나 천주교의 모든 주교들에 비해서 수위권을 갖는다. 이게 그들 모두의 위에 있다 이겁니다. 그에 앞서 1546년에서 63년 사이에 있었던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모든 교회는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지역의 주교, 비숍, 주교에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교들을 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로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선포를 했는데 바티칸 공의회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아니다. 그 위에 로마 교황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번째 무시무시한 사항이 선포가 됐는데 교황은 하나님께로부터 무류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류성이라는 것은 infallibility라고 그래서 잘못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오류가, 착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그거를 아주 성품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황에게는 그런 성품을 주신다. 절대로 오류를 만들 수 없고 잘못을 범할 수 없는 성품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 교황 무오설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성서 해석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이 교황 무오설과 교황 무리우설은 다시 1962년과 65년 사이에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기서 다시 확인됩니다.
로마 교황의 무호성과 무료성을 주장하는 것은 천주교회 전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천주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필수적이고 대단히 파워풀한 그런 것입니다. 무기죠, 일종의. 그러나 교인들의 신앙과 교인들의 구원의 관점에서는 거침이 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구원은 하나님과 1대1로 결정되는 것이지 그 사이에 교회가 끼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교회라는 단체가 그 사이에 끼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교회는 교인들을 인도하고 또한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 구원에 대한 결정 권한은 교회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로마 교황도 한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오를 범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교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많은 일들과 그리고 교황청 안팎의 많은 사람들, 그들도 다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인간도 완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처럼 교황도 교황청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한심한 일은 천주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개신교 교회라고 분류되는 교회들은 바로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장로교회니 감리교회니 순복음교회니 침례교회니 성결교회니 나사렛교회니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이 은근히 주장하고 있는 무호성이에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전한 설교 중에 분명히 있는 신학적인 오류나 종교적인 오류 그리고 학문적인 오류를 인정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일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분석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질 것이지 제가 옆에서 이랬다 저렇다 말할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목사로서는 예외 없이 어느 목사나 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설교 중에 오류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 오류를 인정할 줄 아는 목사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설교학 교수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설교 중에 뭐 조금 잘못 말했다 싶으면 말이지요. 그거를 그들 앞에서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하고 고쳐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한 번 설교 중에 고치면은 그러면 다시는 당신의 설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소리를 높이세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오. 밀고 나가야지 밀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설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에서까지도 많은 목사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죠,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결정을 내렸어.
그 죄인이라고 결정을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당신이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없어요. 따라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하면은 우리의 내린 결정을 따라해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너도 말을 해야 돼.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안 하면 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교회에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 그래서 회당에서 내쫓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벌써 나중에 내쫓았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맨 나중에 내쫓는 일이 나타나요. 이미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자기들에게 협조적이 아니면은 회당에서 내쫓는 결정을 이미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분이 왜 죄인인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을 안 해요. 참 종교의 무서움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 때문에 살인도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고 전쟁도 마구잡이로 일으킬 수가 있고 어떤 잔인한 일도 다 합리화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 매번 그런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벌어질 때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것을 우리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덫으로서 놓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소경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답변을 하나요? 당신들은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언제 어떻게 졌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날더러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라 그럽니까 도대체? 내가 뭘 알아야 죄인이라 그러는지 말든지 하지요. 둘째, 내가 그 사람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경되었던 나를 지금 볼 수 있게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라는 사실만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속보이는 질문을 해요. 26절,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아까도 물었잖아요. 그렇죠? 물었는데 이제 또 물어요. 왜 또 물었을까요? 아까 처음 물었을 때는 소경이 그렇게 완강하게 나올 줄을 몰랐죠. 우리 처음 한 것을 볼까요? 처음 한 질문을 같이 봅니다.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17절에서도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입니다.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근데 왜 다시 묻느냐 이게 그렇죠? 아까는 그냥 옹곡결에 들은 바람에 트집을 못 잡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라는 것을 말하면은 그걸 딱 잡아가지고 이제 핑계를 대서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제 내리려고 그렇게 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똑같이 아까 답변식으로 답변을 했다가는 아마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한 것으로서 죄인이라 거기서 규정을 지을 겁니다. 앞에서는 그걸 규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두 파가로 나눠져 가지고 결론을 못 맺었잖아요. 한쪽에서는 죄인이다.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이래 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결정이 안 내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사정이 다르니까 바리새인들 모두가 아마 단합을 해서 아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질문을 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아까 내가 이랬잖아요. 근데 당신들이 그때 듣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말 안 듣는다고 또 듣겠소?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이 양반들이 이러시나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는 거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시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죠? 이게 우리말에는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까 me kai himeis thelete auto mathe tai genesthai라고 그랬어요. 이 앞에 me가 붙는 바람에 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 합니까가 아니라 me kai 이래가지고 그 뜻을 바르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설마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자가 되려 합니까가 아니라 설마한들 당신들도 그 사람이 제자가 되려는 것은 아니지요. 이러는 거예요. 이 똑같은 표현이 예수께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대제사장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한 말 중에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21절로 25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기까지만 읽으십시다. 거기 뭐라고 그랬는 거니까 같이 만찬을 나누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거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우리말 번역에 판다고 했는데 그것은 파는 것이 아니라 파라디도미는 파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12 제자가 다 같이 유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묻습니다. 내니까 우리말로 납니까? 라고 물었다고 되어 있죠. 그 원문을 보면은 메띠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납니까가 아니라 나는 아니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번역은 납니까라고 번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니죠. 설마 나는 아니죠. 전부 다 그 일을 하기가 싫으니까. 심지어는 25절 말씀에 바라보니 예수를 넘기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나는 아니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다까지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번역이 납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원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9장 28절로 2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런데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글들은 토라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왔는데,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레온 모리스는 아주 흥미있는 해석을 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참 그럴싸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They regard their ignorance of Jesus' origin as damaging to his cause. 그들은 예수께서 어디서 오신 것인가 하는 것을 ignore, 무시해버리는 일이 결국 예수님의 근원을 damage, 해를 입히는 그런 일로 regard,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로써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But some Jerusalemites have argued that when the Christ comes, no one will know where he is from. 그런데 7장 27절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올 때 아무도 어디서 왔는지를 모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25절에서 27절 사이에.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7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하니 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거기 모여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어디서 온 거를 많이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즉 메시아가 되려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야 된다 이게. 그러면서 모리스는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So that ignorance of his origin could be urged in favor of his messiahship. 따라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를 모른다라고 예수님의 근원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왜냐?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Their argument is less convincing and less consistent than they may have thought. 그들의 논쟁은 설득력이 별로 없고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죠.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겠다고 생각하면 지도록 되어 있어요. 논쟁을 벌일 때는 이기느냐 지느냐를 생각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논쟁을 벌일 때는 그 논쟁의 핵심을 떠나지 않고 상대편의 말을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이기냐 지냐 하는 결정은 자기들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논쟁을 듣는 사람이 내리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피차 간에 선거 전에 논쟁을 벌이는 것이 TV에 나오죠. 그렇죠? 그때 보면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뭘 흘리고 다녀요. 억지가 있고.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진실과 사실에 멈춰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력을 갖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으로 몰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들이 한 말까지 뒤집고 자기들이 생각까지도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원래가 거짓말은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끝까지 지켜가려 하면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경우에 사람은 도중에 실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에 끝없이 다리를 이어가다가 다리 하나를 안 놓은 바람에 그 전부가 다 와그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생겨나지요. 자, 이제 요한복음 9장 30절로
33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상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thaumastos예요. thaumastos라고 하는 것은 astonishing 또는 wonderful, marvelous, 희한하네요. 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문을 살펴보면은 우리말 번역상에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할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니? 호티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할 때에 이 사람 이상하다와 이 사람 사이에 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사실은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원문과 우리 한글 번역은 뒤집어져 있습니다. 피자가. 그럼 원문에 충실하도록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온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나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그 참 놀라운 일이네요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소경이요 참 배운 것도 없고 그 나이 될 때까지 구걸만 하며 천대받고 살아왔던 이 소경이 배운 것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바리새인들을 그냥 손바닥 위에다 놓고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아, 참. 이게 이상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렇게 가지고 노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상하다지. 근데 이 원문은 이상한 게 아니라 와 놀랍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너무나도 빤하게 하얀 건데 그 하얀 거를 가지고 저렇게 꼬맣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즉 이 사람은 눈을 뜨게 한 것을 놀라운 일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 내가 눈이 떠서 놀랍다 그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신 저분을 어디에서 온 것을 바리새인들이 모른다고 하는 그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서 소경되었던 사람은 계속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31절에서 33절을 다시 봉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죠. 그들은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상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 교회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들 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들한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해요. 왜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은 나보다 더 경건한 분일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우리 목사님 기도는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이제 예, 기도하지요. 글쎄 그 사람이 기도하죠. 그러고 가서 몇 번이나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찾아와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일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기분이 좋아하죠. 아하하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교인도 와서 일이 안 됐다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들어도 자기 기도가 잘못돼서 교인들의 일이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 탓이요. 나쁜 일이 생기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좋은 일이 생겨서 목사 탓도 아니고 나쁜 일이 생겨도 목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회 안에는 그게 아주 그냥 이렇게 두껍게 깔려 있어서 아무리 쓸어내도 안 쓰러지고 화학약품을 뿌려서 불어내도 안 부러진 채 딱딱하게 굳어 있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말하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또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또 죄인이라 그러면 어디까지 죄인이고 경건한 자라 그러면 어디까지가 경건한 건지 nobody knows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거는 목사인 저로서는 교회 앞에서 말하기가 참 불편한 겁니다. 저도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참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잘못을 저지른 것도 그만큼 많지만은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경건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쓴 것도 그만큼 많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교인들 간에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간절하게 소원하던 바들이 이루어진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어젯밤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그건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누가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아무 상관없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4절을 읽고 말씀을 냈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이고 그래요. 교인들이 목사한테 가르치면은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무릎 꿇고 잘못됐다 그러고 아멘 그래요? 문득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목사 노릇하기 어렵구나. 자신이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또 교인들 앞에서 그걸 인정을 했을 때 자신의 권위가 무너져 내려갈 것이니까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그러자니 그냥 교인들이 아무 말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간혹 보면은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뭐 이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저렇다고 할 수도 없고 하는 게 교회 목사들이로구나.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처음에 잘못됐다라고 말을 했으면은 그거로 끝이 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거고 핑계를 대고 돌려대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논쟁이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사람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즉시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제일로 좋겠구나.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답변할 능력이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눌려버렸어요. 힘으로.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달겨드느냐? 네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어 보냈습니다. 엑소, 밖으로 쫓아내어 보냈다. 엑소, outside. 어떤 바운다리가 있으면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 밖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라는 울타리에서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이 사건 때문에 쫓겨났어요. 캐스트 아웃 된 거예요. 쫓겨났어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광경을 보게 됩니다. 종교단체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서슴없이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해서 간증들을 하는데 그 정말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하는 것은 그 간증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 이렇게. 또 그와 정반대로 우리에게 불행한 일과 슬픈 일과 어려운 일과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그거를 겪는 사람이나 또는 그를 보는 옆에 사람이 일컬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말하지 말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자기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목사이든지 신부이든지 아니면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고 함부로 세상에 벌어진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는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참 어렵지 않게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제거시키기도 하며 추악한 그 역사가 바로 기독교 교회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잠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입을 크게 열어서 함부로 말하는 자들은 그 입의 힘을 빌려서 그들 앞에 군림하고 자기의 뜻을 공식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슬픈 일들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이 있나 보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날에 기독교 교회는 그와 같은 정황 아래에 있사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또한 그런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